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주님의 지혜를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배는 바로 상한 심령, 제 가운데 있는 내 영혼을 주님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달라는 그 간절한 고백에서부터 예배는 시작되며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갔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내가 죄악으로 범죄했던 내 마음들, 내 모습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보혈로 내 영혼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구할 때 주님 만나는 은혜가 오늘도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목소리로만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보혈 의지하며 우리가 회개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상한 심령들 또한 우리가 죄 가운데 놓여있는 여러 생각들과 마음들 주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얼굴 구하며 주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이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되어지도록 성령님 이 시간에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또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그렇게 사모하시는 분들 두 손 들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한 번 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웃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를 믿네. 할렐루야.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선포합니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한 번 더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한 번 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가 주를 믿습니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영원 전에 나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꿈 아들 예수 죽이기까지 포기할 수 없던 꿈 죄로 죽어 깨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아들 삼아 하늘 보자
누구도 알지 못한 그 누구도 알지 못한 하늘 아버지의 성자 예수 성자 예수 외면할 만큼 포기할 수 없던 꿈 포기할 수 없던 꿈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 삼기 위함이라 찬양하세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감격하고 그 사랑 때문에 얼마나 부유한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놀라운지 그 아름다우심이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그 사랑을 전하는 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사랑의 감격에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찬양 순간순간이 매 순간이 삶에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삶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며 또한 그 사랑을 전하는 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삶에 함께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영원한 기쁨의 근원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제 유혹에 빠진 적도 있습니다. 이기적 욕심에 사로잡힌 적도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시기와 질투한 적도 있습니다. 용서보다는 미움을, 인내보다는 불평을 먼저 한 적도 있습니다. 오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성원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존경받게 되고 자랑할 수 있는 훌륭하신 김성원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축복과 성령으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늘 예배하는 하늘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VIP 전도를 위해 작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전도를 위한 세임과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전도 성공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주님의 은혜와 성령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늘 소망교회가 이 별내 지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 있습니다. 청년의 일자리는 없고 실업률은 높아만 갑니다. 어려운 삶에 허덕이는 국민이 있습니다. 사랑과 자유와 능력의 하나님,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을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도 국민을 섬기고 돌보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모아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산불로 절망하고 있는 강원 도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불편함이 덜하도록 도와주시고 빠른 시일에 복구하여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상처 입은 도민에게 위로가 되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늘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갈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걷고 있네 높은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리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고통당했네 피 흘리신 주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 된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 된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 된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 된 날 위하여
할렐루야. 교회 절기로 사순절이 지나가고 있고 다음 주일은 예수님이 최후 만찬을 통해서 고난 주간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례 주일로 지키고 또 그 고난 주간을 함께 기도하면서 보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신앙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중에 강원도의 큰 화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다고 믿고 또 상처받고 고통받는 많은 대다수의 분들 중에 노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담 치료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동원되고 역사상 가장 많은 소방차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소방차가 많았나 싶을 정도로 800대의 소방차가 동원되는 그런 큰 화재이고 큰 아픔을 함께하는 정부와 나라의 마음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소망교회라도 또 여러분 안에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속히 회복되고 사람의 연약함으로 무너진 것들은 하나님이 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헌집들이 탔으니 새집이 될 줄 믿습니다. 나라가 좀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함께 그런 기도하는 마음이 또 함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함께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 믿음의 마음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무엇이 그러냐면 구원에 관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한 이상 그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분이 완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약속, 그 흘리신 보혈의 공로 때문에 그것은 취소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값어치만큼 여러분이 존귀한 자인 줄 알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설교는 다릅니다. 설교는 구원을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위하여 듣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모든 것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이외에 다른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성령을 통하여 느끼는 하나님의 감동조차도 이 성경에 이미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현장성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새로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하는 중에 여러분에게 찔림을 주고 또는 여러분이 마음이 불편해지더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고 여러분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거나 여러분이 존귀한 자가 아니거나 여러분이 정죄의 대상이어서 설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성경은 단어를 보는 것도 은혜가 되고요. 그 문장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음성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성경을 정확히 보는 것은 성경이 기록된 조직을 살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성경은
누가복음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라는 사람이 요한 못지않게 성경상으로 보면 이상한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돼요. 뭐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자주 복음서를 다룰 때 사실은 서신서나 바울 서신, 서신서나 목회서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읽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복음서를 볼 때 늘 그게 반복되고 늘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같아서 사실은 잘 구분도 안 되고 뭐를 구분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다르죠. 여러분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사람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구약 사상에 철저하게 훈련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오직 예수를 메시아다. 메시아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름 부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세운 것이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 메시아가 히브리어죠. 이거를 헬라어로 바꾸면 뭐가 돼요? 네?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요거를 잘 생각해 둬야 돼요. 자, 헬라어로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뭐다? 메시아다. 그래서 신약의 그리스도라는 말을 구약에 가지고 가면 이게 메시아란 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사상을 가지고 이 마태는 민족주의자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주장하는 거죠. 마가복음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마가복음은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에 보내신 최고의 능력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오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 능력을 위임받아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돕기 위하여 보내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를 주장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는 철저하게 이 마태하고 마가는 원칙이 딱 있어요. 예수님이 능력의 기적의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꼭 주장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굉장히 드러내길 기뻐해요. 그래서 누가도 그런 사건들을 철저하게 나열해요. 같이 함께. 근데 누가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오늘 성경에 오병이의 기적을 다루잖아요. 그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기록한 목적이 달라요. 이상하잖아요. 마태 마가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후에 바로 이어서 마태 마가는 똑같이 뭘 기록하냐면 무리를 거리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요. 그 다음에 바로 마태 마가는 뭘 기록하냐면 게네사렛 지방에 갔는데 병자가 너무 많은데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병자들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저들을 다 감당을 못하겠어요 말하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걸으셔요. 게네사렛 마을을 걷는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옷을 대는 순간 스친 순간 다 병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을 일일이 기도할 시간도 없다는 사람의 판단을 했는데 마태 마가 직접 체험한 거 뭐냐면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분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갔더니 모든 병자들이 다 낫는 엄청난 기적의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잘 알지만 가나안 여인의 기적을 마태 마가는 기록해요. 뭐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죠? 내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고 내게도 복을 좀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방인을 위하여 부름받지 않았다 라고 말하며 주인의 것을 개에게 던짐이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이 아주 비참한 말을 하죠. 그러자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천하에 이 여자보다 큰 믿음이 없다고 믿음으로 축복하시고 치료하는 이 엄청난 기적을 기록하죠. 그 다음에 칠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해요. 오병이어는 5,000명, 칠병이어는 4,000명이에요. 자, 이 엄청난 기적들이 오병이어 후에 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성스러운 기적의 절반 정도를 누가는
떼버려요. 기록 안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가보면 질병의 기적이 없어요. 가나안 여인의 부스러기 축복이 없어요.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이 없어요. 게네사렛에서 일어났던 엄청난 기적이 없어요. 이 뭐냐는 거죠?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었냐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을 보고 열린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감복음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적과 말씀을 동일한 순서로 정했다고 해서 신학적으로 이 세 복음서는 같은 내용을 다루는 복음서다 해서 공감복음으로 묶어놓고, 요한만이 따로 빼놔서 자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이유로 기적에 집중하죠. 그래서 아주 처음부터 가나 혼인잔치가 등장해요. 뭐 예수님이 태어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아예 기적의 주님을 막 그냥 나열해요. 그런데 자, 말씀을 그렇게 개관 정리를 하고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공감복음에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는 많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신 기적이 절반 정도가 있는데, 아니, 그 10가지가 있다면 그 10가지 중에 5가지를 누가는 기록을 안 해요. 그래서 자, 봅시다. 우리 다음 세대도 좀 듣기 어려워도, 우리 성도들도 듣기 어려워도 꼭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성경의 눈이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이 있은 후에 순서대로 뭐라고 그랬어요? 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게네사렛에 대해서요? 기적. 옷자락만 만지면 나음을 입는 기적.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가나안 여인의 축복.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칠병의의 기적.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바로 뭐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이 등장을 해요. 이 고백이 등장을 하여. 자, 그래서 마태, 마가는 이런 기적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등장을 해요. 역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면 능력의 예수님, 이런 많은 기적들을 나열한 후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소중하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신앙 고백 위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마태, 마가의 관점이에요. 근데 누가는 아니에요. 누가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누가는 이런 식으로 기록해요. 오병의 기적을 딱 만들어 놓고는 있었는데 그 후에 기적들을 기록하지 않고 그걸 다 잘라버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바로 갖다 붙여요. 없었던 게 아니고 생략을 하는 거예요. 왜? 누가가 느끼는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마태와 마가가 누가의 생각이 다르고 마태, 마가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태, 마가가 기적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기록했던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관련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는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바요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 위에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마태, 마가로는. 근데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을 붙들었어요. 그럼 누가는 왜 그 많은 예수님의 절대 생략돼서는 안 된 하나님의 아들의 기적의 능력의 복음을 왜 지 마음대로 없앴냐는 거야. 공간복음인데 똑같은 사실을 기록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많은 기적들의 6가지 기적들을 싹 없애버리고 오병이어 다음에 뭐를 쓰고 있는가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왜 누가가 이랬을까? 자,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9장 16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맞나요? 예, 16절부터 읽어도 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러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요까지는 똑같은데 그 다음부터 싹 빼버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계속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과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누가의 말씀에, 누가복음에 어디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네 위에 교회를 세워 음부의 권세가 그걸 해치지 못하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가 보는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은 이러했다는 거예요.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누가의 관점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는 말씀의 관점에서 봅니다. 이제부터 누가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막 흥분했어요. 그러자 조용히 예수님은 그 기적의 현장을 빠져나가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내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더냐? 뭐라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데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다시 부활했다 라고 하더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조용히 묻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 기적들을 보고 사람들이 나를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죽었던 선지자가 부활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시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복되도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이제부터 그 말도 그마라. 이제부터 그 말도 꺼내지 마라. 왜냐? 왜일까요? 왜일까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사실도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인 것도 아무에게 말하지 말아야 될 이유,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게 누가가 보는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들이 믿고 기적의 능력의 사람으로 믿고 영광과 명예와 존귀를 받는 일이 자기가 감당할 위치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자기는 십자가에 마땅히 달려 죽어야 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할 희생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존경받는 위치, 명예로운 위치, 높은 위치로 가도록 너희들이 절대로 선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은 무능력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제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므로 그 모든 일이 헛된 것인 것처럼 침묵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왜? 잡아가도 무능력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행복했던 순간은 의미가 없어요. 고통스러운 것이 내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건강했던 것도 감사가 없어요. 내 몸이 아프면 모든 게 짜증이 나요. 지금까지 내 자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건 내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 사람은 지금 현재 오직 나만을 위하여 사니까. 사람들은 원래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의 분이고 그렇게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섬겼던 것은 그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빌라도의 법정에 잡혀온 무능력한 예수, 그 예수는 십자가에 죽기에 마땅한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길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누가가 보기엔, 마가하고 마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예수를 강조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주장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높였다고 보지만 누가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기적 중에서도 그리고 침묵하셨고 높임 받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명예를 원하지 않으셨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낮고 천한 곳으로 집중하여 가셨다는 거예요. 누가는 우리에게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보기에 이런 말씀을 누가는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가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누가는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해 예수님의 부탁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의 사람은 내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것처럼 너희도 나와 같이 십자가의 길과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365일 퀴를 통해서 몇 가지 충격적인 일들을 확인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두 자루의 칼 기억하세요? 큐티 하시죠? 두 자루의 칼 기억하세요? 그 두 자루의 칼이 뭡니까? 예수님이 전쟁 준비하라 하셨죠. 전쟁 준비하라고 했더니 이리저리 구해보니까 칼이 몇 자루 구해졌어요? 두 자루 구해졌어요. 두 자루.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었죠. 아니 뭐 싸우려고 그러면 칼 두 자루 갖고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걸로 족하다. 성경에 정확히 그렇게 써 있어요. 빨간 글씨로 예수님 말씀으로 그로 족하다. 모든 사람들이 이해가 할 수가 없죠. 로마 병정들과 대제사장의 군사들과 호위무사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칼 두 자루밖에 못 구했는데 예수님은 그걸로 족하다라고 하니까 제자들과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무리를 거르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니까 칼 두 자루가 몇천 명도 다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겠죠. 칼 두 자루를 딱 들고 있는데 대제사장이 거느리는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잖아요. 그러자 베드로가 칼을 딱 빼들고 어떻게 했어요? 종의 길을 딱 자르죠. 이제 싸움이 시작됐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한테 호되게 하다 맞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니 예수님 싸우자고 하고 칼 두 자루 준비했는데 머리가 탁 번뜩이는 순간이 벌어지죠. 칼 두 자루는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무엇 때문에 칼 두 자루가 필요했다? 예수님이 반란 수괴 혐의로 잡히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칼 두 자루였다. 싸움을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선택한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 칼이 없었으면 예수님은 잡혀갈 리가 없죠. 논쟁을 하고 재판을 했어야 되겠지만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을 십자가형은 반란, 오직 반란에만 적용되는 형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칼 두 자루를 그냥 준비해 뒀다가 우리가 칼을 들고 있었으므로 내가 반란자라고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칼로 우리 민족, 우리에게 대항했으니 예수님은 반란자다 해서 로마와 그다음에 헤롯이 서로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예수님을 바로 반란의 수괴가 처하는 십자가형을 때린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칼들자리의 비밀이 거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은 누가가 보기에 철저하게 그 십자가에 가는 길, 그 길만이 사랑하는 여러분을 구원할 길이라고 믿고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철저하게 감당해야 그 모든 길에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걸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기적의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다 꿇어라, 이렇게 주장하는 마태와 마가 주장과는 다르다는 거야. 누가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인생을 사신 분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하여 누군가 부끄러워하거나 누군가 그 예수의 걸음을 존귀 여기지 않거나 그의 흘리신 보혈에 대하여 가슴을 치지 않는 자는 저 천국에 올 때에 내가 그를 부끄러워하고 그를 외면하겠다는 선언을 누가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한다고 누가는 본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듯이 너희도 그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 중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들을, 그 사람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서 고난받으실 때 그 십자가의 길에 합당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찾으면 우린 그 반대를 행하면 돼요. 첫째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는 십자가의 길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은 30냥이라고 우리 한글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걸 정확히 말하면 은 30세겔입니다. 은 30세겔. 1세겔이 4데나리온입니다. 4데나리온. 여러분 지난 시간부터 저하고 자꾸 수학 공부하네요. 자, 은 30은 은 30세겔이에요. 1세겔이 4데나리온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놔요. 1세겔은 4데나리온이다. 그러면 30세겔은 몇 데나리온이에요? 형진아, 몇 데나리온이냐? 120데나리온이야? 맞나요? 32, 4로 120. 120이에요. 제가 써올 걸 안 써왔어요. 그거만 써가지고 120이에요. 그럼 12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또 여기서 수학을 합니다. 120데나리온이야. 현재 확보된 게 은 30세겔이 120데나리온으로 환산됐어. 하루에 일꾼이 받는 노동의 대가가 1데나리온이야. 1데나리온. 그러니까 120일치죠. 120일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30세겔은 120일치의 임금이 돼요. 하루에 10만 원씩 받는다. 그럼 얼마가 돼요? 형진아.
1200. 다음부터는 우리 형진이 앞에 나와서 숫자 계산할 때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1200 데나리온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우리 돈으로 10만 원을 하루에 10만 원을 환산하면 1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에 파는 거다? 10만 원으로 하루 일당 10만 원으로 환산했다면 얼마에 파는 거예요? 1200만 원에 파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 몇십억 때문에, 정말 몇십억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고 하면 이해는 할 수 없지만 그냥 그래도 그냥 사람이 물질이 약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몇십억 때문이라면. 근데 고작 1200만 원 때문에 예수님을 판다. 이게 돈의 문제입니까? 돈의 문제예요? 아닙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렇게 가치가 없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의 사람은, 예수가 자기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구원의 사람이고 예수의 사람이겠습니까? 제가 이걸 1200만 원이라는 가치까지 만들어낸 이유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신 그분을 1200만 원에 여러분 파실 수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의 가치,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 영향력도 없어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예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 너희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너희 먹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가치이다. 우리가 우리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우리가 부모를 불효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효도도 제대로 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효도의 수준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이 부모를 생각하는 효도가 훨씬 더 높고 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자녀가 최고입니다. 여러분에게 자녀는 우상이 되어 있어요. 자녀가 망합니다. 내 부모가 사람이 최고인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부모인데 그들이 자라면서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는 수준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녀를 바라보며 그들의 인생을 위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큽니다. 왜 하나님을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사랑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지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사업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는 사업이 훨씬 더 비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예수님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가 더 중요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룟유다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함께 나누기도 했는데요. 가룟유다는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우리 김수현 쌤 생각보다 잔인하네. 저렇게 내 앞에다 대놓고 그냥 지옥 갔어. 그 인간 지옥 갔어. 그러네. 가룟유다가 왜 지옥 갔을까요? 저렇게 똑똑해. 어디서 그렇게 책을 많이 봤어. 우리나라의 신학서적 대부분이 회개할 기회를 회개하지 않음으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고 얘기하세요. 가룟유다는 지옥 안 갔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 요거는 지워라. 안 갔을 수도 있어요. 왜? 회개가 문제라면 지옥 안 갔어요. 여러분 가룟유다가 회개를 안 했다고요? 여러분 왜 거짓말하세요? 가룟유다가 예수 판 다음에 예수님 잡혀갈 때 베드로는요, 난 예수 죽일 놈이다. 그놈 나하고는 성격도 안 맞고 난 함께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할 때 여러분 가룟유다가 뭐 했습니까? 은 30년 들고 가가지고요 대제사장 앞에 무릎 꿇고 빌었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분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된다고. 이거 빨리 받아달라고. 그리고 그분 풀어주라고.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뭐라 그래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그는 죽을 것인데 네가 팔아서 죽게 했으니까 그 죄값을 네가 받아라 하고 거절했어요. 그 거절한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성소, 하나님 앞에 성소에다가 은삼지정을 집어 던지고 그리고 자살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살할 만큼 회개한 적 있어요? 가룟 유다에게 회개가 없어서 구원을 못 받았다? 이건 무슨 막말입니까 이게? 성경은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가룟 유다가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저도 잘 모릅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삼손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또 회개하였으니라고 얘기하려고 그러죠. 삼손은 나쁜 짓 그렇게 하다가 눈 다 뽑혀갖고 죽기 직전에 딱 한 번 하나님 잘못했다고 외치면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도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성경에서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예수님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가 최고이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 흉내는 낼 수 있는데 예수의 사람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냥 하나님이 어정쩡하게 여러분하고 퉁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상에서 나타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지 않습니까?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예요. 예수님은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자신은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죽을 수 없다는 선택이 예수님을 부인한 거 아닙니까? 사실 베드로는요 더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선택하거나 이 가룟 유다처럼 무슨 뭘 놓고 예수님과 비교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 진심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좋아했고요. 자기 자신이 어부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특별히 덕보고 싶은 생각도 이미 예수님이 수없는 기적을 일으켰어도 자기들이 별로 유익해지지 못한 것을 체험한 사람이고 그의 성격상 그냥 의리가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치는 분명히 알지만 그런데 예수님처럼 죽기는 싫었어요.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한 게 아니고 배반한 건 아니에요. 배반했으면 그 위험한 것을 갔겠습니까? 제자 중에 유일하게 베드로만 거기를 갔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막 말하는데 예수님 저기서 채찍에 맞으면서 베드로를 쳐다보니까 베드로가 눈이 마주쳐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배반한 사람은 아니고 단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자기는 그렇게 살다가 못 죽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도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라고 했어요. 베드로의 전승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십자가의 형을 받아 십자가에 죽을 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부탁했다고 그랬죠. 나는 이 십자가를 부인했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습이 기억이 나서 베드로가 부탁을 한 것이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형을 부탁했다는 거잖아요.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사는 길을 택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사는 길을 택하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감정이 살고 내 몸이 살고 내 물질이 살고 나를 위하는 것이지 주를 위한 건 아니에요. 다른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죽을 수 있다면 내 손에는 기쁨이 되고 내 상처도 기쁨이 되고 내 희생도 기쁨이 되고 그 모든 희생과 십자가에 달린 그 고통, 죽을 것 같은 고통,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행위는 거룩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베드로는 그것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를 지고 죽은 그 길을 갈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부인은 십자가의 일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부인하고 그 뜻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일을 따를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아닙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을 정죄하는 게 아니고 나부터 이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그 십자가의 길,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등장하지 않으면서 예수의 십자가에 합당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욕을 먹는 이유는 예수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가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할 것이다. 핍박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욕을 먹어도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를 따라가다 욕을 먹어야 돼요. 성경대로 하면.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삶이고, 세상이 욕을 해도 우리가 예수 때문에 욕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욕을 먹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너희는 왜 예수처럼 안 사냐? 너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안 가느냐? 왜 따라가지 않느냐고, 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교회가 안 세워가고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못 살아가냐고 야단을 맞으니, 이게 도대체 뭐 할 노릇이냐고. 성경은 예수님 따라가다 예수처럼 살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세상이 너희를 박해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루어지질 않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따라가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욕해요. 가짜 채우면 안 됩니다.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이 믿음이 가짜였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리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십자가가 불행으로 보이는 거예요. 절망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살아날 걸 믿습니다. 진짜 믿음을 채워야 십자가로 올 거 아닙니까? 진짜 믿음이 없으니까 십자가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죽어도 못 가지. 믿음이 없으니까. 제가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지난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우리 사모가 가서 기름을 넣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사모하고 나하고 늘 갈등하는 게 있어요. 나는 봉고차를 모르니 봉고차 청소하고 기름 넣고 이런 거 내가 할게. 당신은 저 승용차를 당신이 뭐 권사님들 모시러 갈 때나 어디 저기 신방 갈 때나 가서 목장 모임 모일 때나 당신이 쓰잖아. 내가 쓸 일은 없어. 그러니까 당신이 좀 기름을 넣고 당신이 세차도 하고 차 좀 관리해. 냉각수가요 말라붙어서 불날 뻔했답니다. 우리 차가. 우리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다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름 넣는 문제예요. 근데 내가 갑자기 주일날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차가 기름이 없길래 우리 사모 고생할까 봐 내가 차기름 넣어준다고 차기름을 넣으러 갔네요. 기름을 넣었어요. 차를 잘 몰고 돌아다니다가 집에 왔어요. 아니, 그 차를 세워놨어요. 그 집에 돌아오려고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안 걸려요. 그 왜 시동이 안 걸릴까요?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매지카에 전화를 했죠. 전화를 했더니 매지카가 와서 배터리 충전한다고 막 꺼내가지고 연결을 다 해요. 자, 시동 걸어보십시오 하고 시동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차가 부릉부릉은 되는데 시동이 안 걸려요. 근데 이 매지카 아저씨가 딱 오더니 이렇게 나한테 묻는 거예요. 아저씨, 잠깐 비켜보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앉더니 시동을 계속 걸어요. 하더니 딱 내려오더니 나한테, 제가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아저씨 혹시 휘발유 넣으셨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 하세요? 제가 휘발유 안 탄 지가 13년이 지났어요. 저는 평생 경유만 넣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이상한데 이 차가 기름이 안 올라와요. 근데 기름이 안 올라오는 게 배터리가 뭐 이렇게 뭡니까? 그 고압 점프가 작동을 안 하는 것도 다 작동을 하는데 여기 들어가야 될 기름이 못 빨려 올라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휘발유를 넣었을 경우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가 막 나한테 뭐라 그랬 또 내가 그랬죠. 아유 아저씨 나 이거 경유차 13년 몰았다고요. 우리 집에 있는 차고 뭐 교회 차고 다 경유차라고요. 근데 제가 휘발유 넣겠어요 하고 영수증 꺼내 그렇게 딱 보니까 휘발유라고 써 있어. 셀프 세차장 저 주차장 주유하는 데서 내가 휘발유를 넣은 거야. 가득. 그래서 내가 영수증에 보면서 아저씨 제가 휘발유를 넣었네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젊은 아저씨인데 제가 레카차를 꽤 오래 했는데요. 말로만 듣던 경유차에다 휘발유 넣고 휘발유차에다 경유 넣는 사람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제가 직접 만나기는 처음입니다. 영광스럽습니다.
나한테 하는 말이 큰일 났다는 거야. 다른 수리는 바가지도 씌우고 다 그냥 바가지 씌울 필요 없이 200~300은 그냥 나온대. 일단 고압 펌프부터 연료 배관부터 싹 뜯어 갈아야 되는데 최대한 잘하는 카센터를 가라는 거야. 그래야 어떻게든 산대. 안 그러면 이 차 폐차값 정도로 돈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는 데가 없다고 별내에 가면 현대자동차 지정 서비스 센터가 있는데 거기로 차를 견인해 주세요 그랬더니 차를 이렇게 걸면서 한 200~300은 나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살려달라고 그랬어. 나 200~300 못 내요. 그랬더니 그러면 제가 안내해 준 대로 가셔서 거기서 하면 한 30만 원 정도면 차를 선생님이 운이 좋으면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게 뭐냐면 세척을 깨끗하게 하는데 그 세척 기구가 있는 그 카센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 10 중에 한두 건 정도 차가 살지 그냥 웬만하면 그리 다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0~30만 원 버린다 생각하고 가보실래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로 가달라고 했죠. 제 차가 지금 30만 원 만에 살아왔어요. 살아왔는데 이상해요 차가 지금.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느낌이 좀 있어요. 막 시동도 잘 안 걸리고 가다가 막 덜덜덜덜 이렇게 그러고. 근데 어차피 저거 14년 돼서 열심히 잘 타다가 가짜가 들어가면 그럴싸해 보이고 가기도 하고요. 버티기도 해요. 근데 차는 망가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진짜가 아니면 그럴싸해 보여도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니면 예수의 사람은 아니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했습니다. 예수의 사람에 대하여 그냥 정확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십자가에 아직도 예수를 못 박아 놓으면 안 됩니다. 그 십자가에는 내 육체적 소욕과 정욕과 탐욕이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부활하셔 내 안에 오셔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 우리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우리 함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맘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주로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주님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좋으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이 어떠하여야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 아닌 사랑의 길과 헌신의 길과 순종의 길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생명 다하는 길이 아닌 내가 우상이 되고 내 욕심이, 내 탐심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내가 주께로 다시 향하고 주의 뜻을 붙들고 주의 섬김을 붙들고 주의 십자가를 붙드는 새로운 삶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늘소망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소망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하늘소망교회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VIP를 위한 30일 작정 기도가 3월 2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VIP를 위한 기도 실천, VIP를 위한 전도 실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9일 11시 하늘소망교회에서 서강노회 동시찰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로서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성희 집사가 4월 9일부터 19일까지 인도네시아로 해외 출장을 다녀옵니다. 오고 가는 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과 문우진 원로 장로님, 조삼래 권사님, 이재성 형제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늘소망교회 4월 교회 일정 안내입니다. 4월 9일에는 서강로의 동시 차례가 하늘소망교회에서 있으며 13일에는 학습, 세례, 입교 문답식이 있습니다. 14일은 종려주일로서 성례주일로 지키며 15일은 15일부터 19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21일은 부활주일이며 22일부터 24일까지 서강로의 2019년 봄 정기노회가 강화 임마누엘 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2019년 온 성도 365일 큐티하기에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은 소중한 성도 공동체의 모임입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기도는 윤효순 권사님입니다. 예, 돌아오는 내일 모레죠. 화요일 날 그 동시 차례가 저희 교회에서 모입니다. 네, 여러분 시차례가 뭔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노회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판을 하고 그다음에 목사 안수를 주고 고시를 치고 이 시차례 우리의 소속되어 있는 시차례 교회가 14교회입니다. 이 14교회 목사님들이 각 교회 행정 그다음에 문서 이것들을 심의하는 곳이 시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회의 장소로 정해져서 19분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여기서 회의를 하고 그리고 그 서류를 점검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가 그동안에 계속 그것을 감당해 왔는데 저희 교회 순서가 돼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면 이제 저희들이 뭐 식사 대접도 하고 제가 그동안에 그렇게 대접 받았고 또 우리 장로님 세우고 안수님 세우고 우리 입당식 할 때 다 시차례를 통해서 서류가 들어가서 심의해서 진행한 것처럼 시차례를 진행됩니다. 저하고 이제 우리 사모가 일단 있으니까요. 우리 성도들 이제 큰 부담 전혀 느낄 거 없고요. 혹시 이제 특별히 할 일이 별로 없어서 교회 와서 좀 섬기는데 좀 도움을 주시고 싶은 분은 화요일 날 한 10시까지 오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여러분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나와의 싸움, 내 욕심과의 싸움, 내 탐심, 또 내 분노 그리고 내 결정과의 싸움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날마다 우리 몸에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그 십자가에 예수가 못 박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은 그 안에 탐심과 정욕과 욕심을 그 십자가에 매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주의 복음과 주의 뜻을 위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해서 우리가 교회를 유지하고 또는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너무나 부족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교회에 통하여 이루어지는 풍성한 예물의 기초가 되도록 이 예물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이 예물들 드린 손길들 저들의 삶과 가정과 건강과 앞날을 주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더 힘써 일하며 살아갈 수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이웃을 섬기며 구조하며 선교하는 일에 풍성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저들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만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이 아니고 정성과 사랑과 그리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헌신했던 헌신의 손길도 기억하셔서 동일한 복으로 함께 하셔서 저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충성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그 사랑 이미는 거룩 그 사랑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거룩 그 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축복하며 인도하여 주심이 예수의 사람답게 살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그 주님이 주인 되어서 이 땅에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거부하지 않고 살아 하나님 영광과 뜻을 이루며 이 땅에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과 삶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